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정예배를 꼭 드려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드리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모르고 있던 분들에게 적절한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아마 화면에 나갈 텐데요. 바로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입니다. 도널드 휘트니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가정예배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방법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동안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지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한 8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에 이 많은 내용들을 아주 심플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제야 이 책을 알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울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책을 꼭 잘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가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는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주목을 받았었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가정예배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교회에서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강조도 했었지만 지금만큼 주목을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가정예배에 대해서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비대면의 상황을 저희가 요구받고 있지요. 안 그래도 한국교회는 모이는 것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모이는 교회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예배를 가정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정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가정예배를 주목하게 된 것이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때문에 다시금 신앙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던 가정예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가정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길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영상을 3번 내지 4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예정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과 교회사에서는 어떻게 가정예배를 잘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야 되고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에서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러내신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까지 쫓아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약속과 그리고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위치한 맥락이 매우 중요한데요. 18장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돔과 같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구별하셨고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이 나타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 소돔과 다른, 세상과는 다른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명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되고 전해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물론 단지 말씀만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과 같은 공적인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했다라는 내용도 없고 가족들을 불러 모아다가 날마다 예배했다라는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또 다른 택한 자녀인 이삭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순간입니다. 그때 함께 이삭과 제물을 바치러 간다.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했는데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상했던 거죠. 함께 하나님께 제사해 왔던 그 방식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이삭이 이걸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평소에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과 함께 그리고 그 자손들과 그리고 그 종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잘 했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자녀들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들을 무수히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명령은 단지 구약 성경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약 시대의 어느 특정 시점에 주어진 그런 특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든 시대 가운데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공통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한 뒤에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야 하는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5장과 6장에는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비와 어미가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지가 나와 있죠. 물론 여기에도 구체적인 방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배운 말씀대로 자녀들 역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에베소서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감독들에게 향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요. 제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장로를 선택하기 전에 그 앞서 이런 덕목들, 갖춰야 되는 필수 덕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만 한다.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다스린다, 교회를 다스린다. 이것은 조금 좁게 말하자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 거의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에 있어서 가정 예배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본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어느 특정 형식이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정해진 공간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칙성과 그리고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 역시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때문에 굳이 가정에서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면 성경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그림 성경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함께 읽을 수 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좋은 책들을 함께 읽어주는 정도로 가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왜 굳이 예배 형식을 피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예배 형식이 분명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어떠한 편견이나 그런 반감 때문에 예배 형식을 피하지 않았었나라는 그런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예배 형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형식과 규칙,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가운데 풍성해지기 위한 그런 부모들의 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이 있어야 할 때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부부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에게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가 머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 예배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교회사 가운데에서 가정 예배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